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함께 복음을 이에요. 자유와 함께 복음을. 기도에는 탄식의 기도, 간구의 기도, 교제의 기도 등 여러 목적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 방법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고통에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좀 편안히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찾게 만드시기 위함에 있어요.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상태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게 됐어요. 참되게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그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맑고 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이렇게 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어른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딱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듯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들에게 율법은 법보다 더 우선시 됐어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매여있던 이들에게 진리의 자유, 그 진리의 자유가 필요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을 독특하게 이해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말씀.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이고 그 뜻은 진리예요. 진리. 요한은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알다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배우다,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라는 의미로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또한 알다와 자유롭게 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삶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제 말을 객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 바로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아는 자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객관적인 예수님을 듣고 아, 예수님이 그랬구나 라고 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에서 알자의 히브리어 야다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헬라어 기노스코와 같은 의미가 히브리어 야다인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힘써 하나님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해 라고 외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함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니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건 객관적인 거야. 그것으로는 안 돼. 나를 주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해라고 말한 것이죠.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건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 특별한 관계로 들어서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사이는 부부 사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게 일반적인 암이라면 부부는 특별한 암 가운데 있어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했던 그 지식, 알문 무엇이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고멜은 자식 셋을 낳은 후 또다시 집을 나가서 가늠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심에는 그녀를 사랑하라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다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길가에 버려진 고멜을 돈으로 사서 다시 아내로 맞아요. 호세아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호세아가 버려진 고멜을 돈을 주고 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값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외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자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단지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힘써 외친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뒤틀리는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녀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뇌성마비에 걸려 스스로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지경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런 가사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송명희 시인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에 그 고통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진리가 주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궁극적인 자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 궁극적인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죄에 가두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죄에 가두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요. 이것은 이들의 온 삶이 율법화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율법의 통제 안에 있는 율법의 종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화된 삶은 결국 자신이 죄의 종임을 증명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살아간다는 것이 죄의 종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 모습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죠. 그렇죠. 저도 매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제게 회개의 기도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아멘. 회개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회개의 마음이 제 안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20대 때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입술에 회개의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당시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다고 느꼈어요. 늘 그게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어요. 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가 사라진 지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다고 느꼈던 그때가, 그래서 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였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던 그때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그래서 늘 실망했던 그때가, 그래서 회개만 했던 그때가 죄에서 가장 자유롭던 시기였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 죄의 자각은 그 중심에 진리를 향한 갈망과 십자가 보혈을 향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가능했음을 또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도가 처음부터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실을 살다 보니,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회개보다는 간구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 회개를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해서 회개의 기도를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평탄은 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입으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그 거듭남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짓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살지 못하고 거룩을 살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갖게 된 그 마음의 집, 그 죄를,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땅으로부터의 자유를 줘요.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종은 영원히 집에서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의 자유함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죄에서 회개함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회개하며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할 때만 그 자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 외적인 자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와 그곳에서 쫓겨났을 때의 자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비극이 시작됐죠. 그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였어요. 이들의 자유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들이 죄라는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것 자신들이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됐음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죄의 종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를 보여줘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을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그 의가 바로 죄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그렇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믿음의 유대인들이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 속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겐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의 의가 너무 가득해서 자신이 붙잡아 온 현실의 진리가 너무나 가득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사랑이 대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금 이들을 깨우치기 원하셨고 38절을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나의 하늘 아버지께 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너희 육신의 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들어온 율법을 진짜라고 믿고 행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늘의 것은 있지 않고 땅의 것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늘의 것을 알고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땅의 것만 가득한데 내 안에 하늘의 것이 가득하다고 혹시 믿고 있지는 않나요? 하늘의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객관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믿어요. 자유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길,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택할 자유를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유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그에게 자유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 사랑의 길, 율법적인 사람에게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율법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율법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 사랑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율법, 바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자유함의 출발은 죄에서의 자유에 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었어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의 저작 시기는 주 65년경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는 그때쯤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자신 안에서 의를 찾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자신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겸손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이 그의 죽음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큰 사랑이 자신을 늘 죄인 중에 괴수밖에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죄인된 마음으로 그 큰 사랑의 경험을 이어간 거예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한 경험이 그를 복음 안에 살게 했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공동체를 향해서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 믿게 되기까지 사랑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지만 그 후로 복음의 공동체가 생기면 그는 그 공동체에 강력하게 사랑을 요구했어요.
그는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지 못하게 했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교회 안에서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할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본질을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에 세상의 철학이나 개인의 철학이 들어선다면, 율법이라는 종교적 관습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있어야 할 복음을 죽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 그 사랑함이 있나요? 우리는 외적인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비에게서부터 배운 세상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영으로 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므로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봐요. 다르게 표현하면 맑고 순수한 눈,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순수함이 퇴색되어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고 순수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을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의에 기반을 둬요. 의는 회개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의는 당당함을 줘요. 그래서 세상을 오랜 시간 정직하고 똑바르게 산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을 지켜왔는데가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이 죄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깨지게 돼요. 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았던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것,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죄와 그 의, 그 도덕, 그 양심이
짬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단단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단지 이 자리에서 객관적인 설교만 들어서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율법적인 자리,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이라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함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자유를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세상의 율법에 갇혀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육신의 압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만 가득하면 결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은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아베에게서 배운 율법이 너무 단단해서,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알미 너무 단단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진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자유와 함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